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조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 사사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의 부모 이야기가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삼손이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부모도 말리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결혼 과정에서 한 사건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자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지난 본문에서 보면 삼손이 사자를 죽일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게 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사자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의 분출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욕망의 분출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욕망과 욕심의 분출구로 대체할 수 있음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영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으로 죽인 사자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죽음의 표징이었죠. 하나님은 나실인 규정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죽음의 것, 특히 사체와 시체를 나실인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자의 사체 안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전해주었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하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도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은 사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삼손에게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락은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무는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더 극명하게 나타났죠. 예수님을 내내 괴롭혔던 율법 교사들이 그랬어요. 말씀은 가지면서 우월적 위치는 누리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서 밝고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 찬 것이지요. 지금 삼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자를 죽이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 죽음으로 가득한 죄의 삭스로 가득한 나실인이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계속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어떻게 어겼고 그것을 농락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잔치에는 당연히 술도 따라오겠죠. 삼손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의 씨와 껍질까지도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넘쳐나는 결혼 잔치를 블레셋 땅에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풍속,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하는 문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세상의 풍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과 친구를 맺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 사자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내며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문장도 사자의 사체에서 자신이 꿀을 얻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율법을 범한 그 사건을 가지고 내기를 걸며 여호와의 영으로 사자를 이긴 그 사건을 자신의 욕망의 분출구, 자랑하고자 하는 거리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고대에는 사자가 많기도 했겠지만 한 길가에 죽은 사자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보기 쉽지 않은 광경이었을 거예요. 어느 길목에 사자가 죽어 있는 거, 그거 누가 한 것일까? 바로 다 삼손이 한 것이다. 그리고서 그것을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들과 하나님의 법은 개의치 않고 농락하는 모습,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도우신 그 사건을 삼손은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함부로 대하며 이용하려는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일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음에 감사하며 그것을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일 거예요. 본문은 사사기에서 나타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매번 이스라엘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의 분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유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시면서도 동시에 한 손으로는 인자와 자비와 용서를 마련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혹여나 이용하고 교회를 통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